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에서는 신약전서 9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어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본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본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부끄문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며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13절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이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또 전파하고 또 그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될 때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그 시대의 상황을 또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1절에 보니까 디베르의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본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본왕으로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본 왕으로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그것에 디베르의 황제가 통치하였고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총독으로 있게 되고 그 총독으로 있을 때에 각 지역별로 4개의 분본왕으로 그렇게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대제사장 두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안나스와 그리고 가야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 이전에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구약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그 시대는 무려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까지 성경학자들은 한 400년 정도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라고 얘기하고, 그 시간 동안 어떠한 예언도 나타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학자들은 그 시기가 영적인 암흑기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시대마다 또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던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일어납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이러한 시대적 배경들, 또 그동안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자리에서 본디오 빌라도 유대의 총독으로, 그리고 분봉왕이었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가 참으로 혼란한 그런 시대였고, 특별히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런 불완전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이러한 이 불완전한 시기, 또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도 무엇이 안정되지 않을 때, 또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의 마음들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안전하기보다는, 또 삶이 평탄하기보다는 너무나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이 들고 또 앞으로의 소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다시금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또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했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인간에게 무엇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죄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사함이 해결받지 않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또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회개의 세례, 이것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그 주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 주님을,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까? 또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죄가 스스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5절에서 또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실 것이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안에서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반대로 말하면 모든 골짜기가 그동안 메마르고 또 황폐해졌다라는 거죠. 또 모든 산, 또 작은 산, 또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들이 새롭게 평탄하게 될 것이고, 점점 우리 안에 바라는 그 소망들, 그렇죠? 이 소망들, 모든 골짜기가 새롭게 채워지고 또 험한 길들이 새롭게 평탄하게 된 일들, 우리 인간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이고, 더 나아가서는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 또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 속에 우리 모두가 다시금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 그들은 과연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까? 이런 말씀의 선포 속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정말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에서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또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만드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 구약 시대에 들려오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야,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 속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교만함. 물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던 그 일들도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너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영적인 교만 속에서 다시금 회개의 세례,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1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례의 회개의 세례는 무엇일까?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또 먹을 것이 있는 자에게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또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리들도 이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마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먹을 것이 있을 때 더 많이 먹기를 원했고 또 이 세금을 부과할 때 이왕이면 더 많은 것을 부과했고 또 무언가를 가져올 때 더 많은 것을 강탈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은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또 죄가 해결되지 않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 또 욕심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더 누리기를 더 원한다라는 거예요. 빼앗아 보니까 남의 것이 더 좋게 보이고 내 것으로 더 갖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맛있는 것도 점점 먹어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이왕이면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영적인 암울한 그런 시대에 죄가 가득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세례 요한은 오히려 너희들이 회개의 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이 요한 웨슬레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돈과 물질에 대한 그 방향을 전환하지 않게 된다면 이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둬들었던 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이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그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그의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거둬들였던, 착복했던 그 재산들, 쌓여있던 그 재산의 절반을 내어드리겠다라고 예수님에게 고백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밤에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살아갔던 삭개오, 늘 마음속에 돈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이 삭개오가 결국 참된 회개를 할 때 그의 첫 번째 모습은 합당한 열매들이 점점 나타납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필요하지만 이것만 있어도 괜찮기에 나의 소유 절반을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또 필요한 자에게 그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아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회개하는 삶,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고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으며 오늘 세례요한이 말씀하셨던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 욕심들, 죄로 가득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점점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때 그 교회의 모습에는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희생도 필요하고 어려움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의 삶, 또 베푸는 삶, 또 함께하는 삶,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의 세례, 그 회개의 세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가? 주님,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삶을 원하실 때 거기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믿고 난 이후에 반드시 주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또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설 때 우리의 삶은 점점 어떻습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나의 삶 속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 나의 삶의 자리에 합당한 열매들, 그것은 여러 가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욕심이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들의 삶을 위해서 교회와 또 나의 삶이 그런 삶으로 나타난다면 앞으로도 이런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러지 못하다면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하나하나 회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금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회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합당한 열매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사랑이 날마다 흘러 넘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